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이제 밝히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에 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그러나 정확하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면서 말해야 하나 이런 것들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뭘 설명할 때 우리도 늘 그 고민이 있죠. 중요한 내용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있죠. 우선 이제 사도는 자신이 이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결국은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는 것이 이제 첫 언급입니다. 그러나 그 첫 언급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과 사실은 다 연결돼서 어디까지가 인사말이고 어디까지가 이제 본론인지는 사실 그 경계는 모호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확인했던 것처럼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의 승리를 알려주는 소식과 같이, 또는 어미가 그 오랜 산고 때문에 정말 기진할 즈음에 소중한 자녀가 자식을 낳았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데 이제 그걸 벗어나게 해주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런 소식, 그것을 뜻합니다. 이제 그러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런 걸 확인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소식을 그걸 우리가 그것이 어떤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서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는 그다지 복된 소식이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그 기쁜 소식, 그런 일반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류 앞에 전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소식을 들으면 다들 좋아하겠구나,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하는 내용인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에게 알리는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을 가리켜서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밝혀줍니다. 간단하죠.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빈약한 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간단한 표현 속에 한없이 깊고 한없이 넓고 정말 지극히 부요하고 영광스러운 내용을 사실은 그 간략한 표현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그 간략한 표현 속에 사실은 좀 감춰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간단하면 도리어 속의 내용이 뭔지를 떠올리기가 좀 힘들죠. 너무 간단하면. 그래서 한 번 더 묻게 되는 일들이 생기죠. 그걸로는 설명이 좀 안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다니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이제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던 유명한 그 고백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처럼 복음 전체의 내용은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로 그 풍성함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 풍성함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렇게 압축 요약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바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수식어, 이걸 통하여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오늘 좀 의미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꼭 무슨 우리 잘 익숙하게 아는 무슨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 선지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했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했던 모든 사람을 다 여기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이 되냐면 아브라함도 포함되고 모세도 포함되고 다윗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을 통해서 복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이제 복음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이 결국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 될까요?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을 바울이 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할 겁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을 무슨 대체하거나 구약을 없애고 폐지하거나 그러면서 나온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대한 이 성취가 바로 이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당연히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대한 바른 이제 이해고 해석입니다. 말씀 한 곳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좀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 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 중에 두어 명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동행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묻는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내용과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왜 그걸 너는 못 들었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와 모든 이제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가 자기에 관하여 쓴 일을 지금 설명해 줬다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 전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자신에 관하여 써놓은 일들을 바로 이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복음인 거죠. 우리 또 한 군데 좀 더 보실 텐데 사도행전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조금 뒤로 넘기셔서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인데요. 26절 이하의 말씀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구절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35절 다 같이 읽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렇죠.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의 그 관리 재정 담당 내시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내시는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마차에서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제 빌립이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물으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읽은 것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죠. 그때 이제 빌립이 그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서를 이제 읽으면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에 관한 귀한 소식을, 그 복된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뒤에 곧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보면 빌립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뭘 전한 거죠? 복음을 전한 거죠. 구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비롯해서 이 신약 성경은 결국은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죠. 예수님을 비롯해서 사도들은 철저하게 다 이 구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사역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구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태어날 장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분은 고난 받으실 것이고, 그분은 죽음에 내몰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시게 되고, 사실은 이 모든 내용이 구약 성경 속에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이 신약 저자들이 바로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제 해석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해석하면서 결국은 구약에 있는 이 말씀도 다시 재해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됩니까? 첫째, 구약 성경도 복음이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우린 구약 성경도 읽어 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이런 말이 마치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암호 해독하듯이 그렇게 숨은 그림 찾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절을 막 찾아내면, 그러면 나는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찾아냈어, 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구약 성경을 읽었어, 그런 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건 그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무엇과 같으냐면 숨은 그림 찾기, 여러분 다 해보셨죠? 숨은 그림 찾기. 그게 이제 어떤 거예요? 그냥 어떤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 한 대여섯 개 뭐 그림, 그게 그 그림 속에 숨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림 속에 그 단어가 뭐 연필, 뭐 모자 이런 것들을 찾아내라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 전체 그림 속에 한 네다섯 개 되는 그 그림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숨은 그림 찾기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숨어 있는 그림을 찾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숨어 있는 그림을 찾으면 사실은 거기에 원래 그려져 있는 그림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숨어 있는 그림만 찾으면 되죠. 나중엔 다 찾고 나면 본래 그 그림이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다 찾은 것만 생각나요. 난 5개 다 찾았다, 나는 6개 다 찾았다, 그런 것만 남아요. 그런 식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이런 식으로 있지, 그걸 하나씩 다 찾아내고 그런 게 곧 구약 성경을 복음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 구약 성경 속에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이 구약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숨겨진 것 찾아내는 정도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대개 이제 좀 그 이단에 속한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방식을 많이 취하게 돼요.
성경 속에서 이렇게 감춰져 있는 비밀을 우리는 발견했다. 여기엔 사실 이런 뜻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른다. 열심히 신앙생활한 무슨 다 모른다. 천주교도 모르고 기독교도 모르고 장로교도 모르고 우리는 이 계시의 비밀을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그건 이제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러면 구약을 복음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구약을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건 결국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본래 의미들을 한 문장으로 의미하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을 대접하라 그겁니다. 그게 구약이 담고 있는 정신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혀주신 거죠.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죠. 마태복음 22장에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본뜻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정리해서 설명해 주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구약의 본뜻입니다. 제가 한 군데 말씀 더 찾아서 읽어드리겠는데요.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 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약을 총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그래서 구약의 이제 완성이라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구약을 복음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구약을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약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될 때 무슨 다른 단락이나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이것이 결국은 복음적으로 잘 해석이 됐는가 아닌가 하는 판단은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 사랑을 담고 있는가,
이건 이웃 사랑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판별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아무리 멋있는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복음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성취이고 구약에서 약속된 분이시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또한 당연히 이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약속의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 이 인류 속에, 우리들 속에 온전히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말씀의 모든 것들을 이루는 성취로서 그렇게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을 해석할 때 그런 기준을 통하여 우리가 잘 보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구약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복음이 결국은 이전 것에 의한 어떤 실패로 새롭게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내용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급박하게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은 구약에서 충분히 긴 시간을 통하여 약속되고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래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 만들 때는 그 속에 하나님 형상도 담고 양심도 다 줘서 그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게 해서 그걸로 사람을 구원하게 하려고 했는데 인간이 마음이 완악해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엔 율법도 주셨는데 율법으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런 것 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 더 쉬운 방법, 그래서 은혜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시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 속에서 비춰보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양심 속에서 구원하거나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국은 인간이 완악해지니까 완악해짐을 확인하신 하나님이 그때서 무슨 방안을 만드시고 대안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인간의 완악함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본래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았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완악해지니까 그때 가서 필요해진 게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 새롭게 인류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으자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그 자리에까지 도달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너무나 그냥 우리의 죄를 그냥 좀 씻겨주시는 정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연결짓는 그런 이제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확인한 것처럼 우리를 더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일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죄를 씻겨주는 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은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라고 계획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무슨 긴급 처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가지셨던 위대한 사역입니다. 하나 더 확인하죠. 이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일관성입니다. 구원의 일관성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사람의 살아가는 삶 속에 왜 불안하죠?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변덕을 부리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뢰가 갑니까? 그래도 인간 세상 속에 변덕이 없는, 변덕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그 가운데 신뢰가 가는 법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슨 개그맨들 하는 얘기처럼 그때 달라요 라는 식이 되면, 그래서 인간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달라지고 구원 계획이 달라지고 구원 방식이 달라지고 구원 시점이 달라지고 그러면 우리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섬기는 기본적인 신앙 태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속 바뀌면,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비나이다. 오늘도 눈 뜨면 비나이다를 해야 돼요.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이 불안해서 하는 사람의 이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계속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면서 신을 섬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신이 혹시라도 변덕을 부리면 어떡하나 라는 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신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제는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날이 바뀌어서 내일이 되면 화를 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임하겠다라고 했지만 내가 임할 마음이 없다라고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오시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 도무지 어떻게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 변덕스러운 신을 붙잡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위는 정성을 계속 들이는 겁니다. 지극히 정성을 쏟으면 그 변덕스러운 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온갖 것을 다 갖다 바치는 행위들이 인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지켜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제 그 이교도의 신앙에서 보는 것처럼 자식까지도 갖다 바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변덕 맞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을 막 계속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라, 그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성과 믿음은 좀 다른 것입니다. 불안한 인간이 신을 붙잡기 위하여 열의를 계속 쏟는 것이 정성이라면, 믿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일관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내가 믿음을 내가 고백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구약이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변하지 않는 일관된 성품을 풍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변덕스러운 마음에도, 하나님 그 인간의 완악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그걸 선지자들을 통하여 긴 역사들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변개치 않으시고 취소하지 않으시고 약화시키지 않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꾸준하게 그리고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복을 복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걸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이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여는 겁니까?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 대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이 대목만 되면 갑자기 긴장해지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아주 쉽게 갈 겁니다. 아주 쉽게 갈 거예요. OX로 갈 겁니다. 우선 첫째, OX니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요 대목 되면 굉장히 초롱초롱해져요. 제일 초롱초롱해지는 사람이 누가 있긴 한데 어쨌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복음서가 담겨져 있는 신약 성경만 복음이다. OX. 이번에는 고민이 없어요. 세 명이 정확하게 이 몸으로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하나 더 물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본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없었던 것인데 인간이 하도 완악하니까 양심이 뭉개져 있으니까 또 율법을 줬는데 또 율법도 하도 안 지키니까 더 쉬운 방법을 주시려고 긴급 처방을 해서 보내시게 된 게 예수 그리스도시다. 좋습니다. 하나 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성이 아니라 신뢰고 믿음이다. 네. 왜 한 사람만 표현했어요? 조금 어려웠어요?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정성이 아니라 신뢰와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시고 그걸 성경의 기록으로 담아 후세대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에는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을 어떤 형태로 남겨주셨냐면 약속의 형태로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게 해주셨어요. 구약 백성들은 그 약속이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들은, 이미 이루어진 약속들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모든 약속들은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 다시 주어지고 있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증거로 이루어진 증거가 됐죠. 그들에게는 바라던
소망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던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떻게 봅니까? 이루어진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지.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태초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능력이겠습니까? 이것이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도대체 뭘 능력으로 삼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을 아름답게 완성시켜 가시겠다라고 하는 이 복음 안에서 능력 삼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고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됨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복음이 담겨져 있고, 그 복음 안에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약속하심과 그것을 변개치 않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 확인했사오니, 약속의 말씀 듣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인내와 소망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루시는 능력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풍성한 증거를 가지고 그것으로 능력 삼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들의 신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